자, 헌금을 왜 합니까? 신앙 고백. 맞습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맞아요.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돈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전에도 강의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게 헌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돈이 먼저냐 진짜 하나님 먼저냐의 이 싸움이고, 돈과 연관된 게 뭐가 있냐면 내 가족도 연관되고요. 내 생명도, 먹을 것도,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다 연관시키는 게 이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게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자, 또 헌금을 왜 합니까? 네, 주권 인정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주권을 인정하고, 네,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그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적인 행위. 그러니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보세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를 그것을 지난주에는 집중해서 나눈 것 같아요. 헌금이 어떤 정신이 있고 그 정신으로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에 또 댓글에 또 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막 다시다가 영상에 결국 뭐 앞에 걸 좀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또 이번 주에 또 보실 것 같은데, 그분이 막 영상 댓글을 막 다셨어요. 근데 영상 한 5번인가 다셨는데 첫 번째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공격적으로 다셔도 상관없어서 그냥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남겼는데, 영상을 계속 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이웃 사랑이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뭐 미국에는 몇 퍼센트 11조를 하고 막 아무튼 막 통계 자료를 막 갖다가 놓으면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제 강의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웃을 섬기기,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헌금을 하고, 이건 왜 합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와 함께 더불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헌금해야지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니까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지, 이 헌금이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한 그 정신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레위인들을 섬기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봤잖아요. 예, 구약을 쭉 본 거고. 이제 좀 이게 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영상을 그분이 보신다면 꼭 이렇게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걸 또 오해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갑니다. 자, 헌금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길 바랍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일.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말과 일에 능통하신 분이고, 그럼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데에 이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계속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저기 주의 자리에 보면은 그 교환 아니 뭐예요? 교환 제가 프린트 해놨는데 안 갖고 왔네요. 네, 그거 좀 갖다 주세요. 교환을 좀 받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들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갑니다. 자, 성경은 헌금에 대해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 요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성경 11조를 모델로 삼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후원하고 촉진한다. 헌금은 정기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시키신 정도에 따라야 한다. 신약 성경은 11조 원리를 규정하진 않지만
우리의 헌금이 11조 이상임을 전제로 한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데릭 프라임이라는 이 저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기독교 윤리, 기독교 이런 진리를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부흥개혁사에서 이걸 출판사에서 이게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거를 읽다가 우연찮게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지난주의 요약입니다. 지난주의 요약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게 지난주의 요약입니다. 지난주 요약인데 이걸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끊었으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의 11조를 모델로 삼는 헌금은 맞죠? 제가 지지난주에 헌금을 설명할 때 구약의 11조를 설명을 먼저 시작했죠? 그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강의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죠? 지금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후원하고 촉진시킨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확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정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다? 촉진시킨다. 이거를 후원하고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11조를 모델로 삼는 헌금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헌금은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로 헌금을 사용해야 되고 이걸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데릭 프라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가볼까요? 자, 오늘 이거 할 건데요. 헌금은 정기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시키신 정도에 따라야 한다. 이거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닌데 이거를 우연찮게 어제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거고요. 그래서 헌금은 정기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형시키신 정도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요. 신약성경은 11조 원리를 규정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은 그 헌금에 관한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의 헌금이 11조 이상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0의 1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해왔던 그 믿음의 어느 정도 스탠다드가 10의 1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10의 1조 정도는 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원리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절대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나 나쁜 습성을 봤을 때 그러면 11조 안 들어도 되지 라고 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웃 사랑하면 이런 거 모든 걸 감안해서 10의 1조가 최소 적정량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뭐를 느끼게 해요? 충동. 그러니까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를 하기 위해서 내 돈을 기꺼이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살을 찢기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드릴까? 라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한다.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전 설교에 제가 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사랑을 하냐. 예. 자, 이게 딱 이게 매치가 되시죠? 그러면서 자, 오늘 지난주에 한 것과 함께 오늘 한 것을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오늘은 딱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머리에 두시면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헌금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출발점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출발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다 저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네. 예. 항상 제가 이렇게 답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답하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되니까. 네. 자, 헌금을 생각하게 보기 전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출발점이 내 호주머니가 아니라고요. 호주머니가 아니고 뭐 나의 사업장이 아니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출발점 하나님. 왜냐하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그래서 이인영 집사님이 신앙 고백이라 했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했는데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에 움직이고 활용되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초합니다. 자,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 야고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뭔가 주실 때 놀랍도록 관대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실 때는요, 그냥 뭐 관대하게 부어주세요. 자, 그거를 삶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물질이, 제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면, 사랑도 관대하게 부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헌신이면 헌신도. 또 물질이면 물질도. 뭐 세상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면 막 그냥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심은 뭐 한다?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예를 들어 창조의 복에서 보면 창세기 나오죠? 창조의 복에서. 그리고 시편 104편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서도요. 한이 없이 나와요. 막. 그리고 풍요로운 번역에 마련해서 그리고 구원에서까지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막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그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한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관대함으로 모든 걸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주심은 뭐예요?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바로 그분의 아들을 주십니다. 헌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헌신이다. 말씀드렸죠? 그 헌신을 직접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버린 거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가서 다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은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렇게 많이 막 관대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어주시면 왜 그러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유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요한복음 본문 10장 11절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장 11절. 오전에 말씀 9절이 하나님이 관대함,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그 화목제물로 주신 그게 뭐예요? 사랑의 유출이다. 하나님의 주심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주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헌금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헌금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게 관대하게 주신다고요. 막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게 재물이면 재물, 뭐 사랑이면 사랑, 이렇게 관대하게 부어주시는데 그럼 왜 주시냐고요. 왜 주십니까? 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베풀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관대하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관대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랑은 헌신입니다. 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랑은 아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예. 자, 또 이것만 떼서 또 돈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 이렇게 또 꼬투리 잡으시면 안 되는데. 예. 자, 오전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영상 보시는 분. 네. 꼭 그렇게 꼬투리 잡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뭐라 합니까?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심은 뭐래요?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심은 뭐예요?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풀 수 있도록 연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대하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베풀고 연보하고 남을 위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십니까? 그럼 갖고만 계시면 안 되죠. 나눠주셔야 돼요. 물질이 풍족하십니까? 나눠주셔야 돼요. 섬김이, 은사가 풍족하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풍족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왜 주셨겠어요? 남을 베풀고 연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을 하기 전 반드시 그럼 있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답 다 있네요. 자, 헌금을 하기 전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돈입니다. 뭐 마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자, 그러면 이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걷다 친절하게 또 드렸는데 헌금을 한 원칙들이 뭐냐?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뭐가 좀 있기에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챙기신 것을 회상하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표시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웃지 마세요. 바치는이 아니고요.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있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실 때 내가 오늘 뭐 엄마한테 용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내가 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챙기신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챙기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챙겨주셨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헌금한 원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자신의 수입에 어울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 행합니다.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따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를 반론하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꼭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물론 이게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막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막 집 팔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이거는 능력에 따라 하십시오. 능력에 따라 내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면 물론 뭐 대출도 능력이지만 마이너스 통장도 능력이지만 그 아무나 마이너스 통장을 못 받더라고요. 능력에 따라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막 드리고 싶다 해서 내 거를 그렇게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허경영 신천지 뭐 집도 뭐 다 팔아가지고 바치면 그게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강력하심의 역사하심에 따라 자기 집도 자기의 삶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뭐 대출도 받고 뭐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것도 하셔야죠. 근데 능력에 따라 하십시오.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출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 하나님 그렇게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입에 따라 해야 되고 또 누가는 능력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재산에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능력껏 하십시오. 수입에 어울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또 피난처가 돼가지고 인간의 또 안 좋은 습성이죠. 또 피난처가 돼가지고 그래 내 수입이 이거니까 이 정도만 드리고 조금만 드리고 이렇게 될까봐 또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산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숨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내가 목숨까지 다 드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그 사랑하면 내가 목숨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에 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능력껏 하래. 내 수입에 맞게 하래. 그와 동시에 나의 재산 때문에 좌우되어서 못해. 뭐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헌금이. 자,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뭐 그냥 아무거나 다 받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예물은 내가 특권으로
특권으로 내가 특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칠애로나 하면 절대 안 되죠.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감사한 게 저도 이 체계적이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보십시오. 정말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그 체계가 뭐냐? 탁 떼어놓고 수입이 들어오면 탁 떼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더 오버스럽게 제가 얘기합니다. 다래미질까지 싹 해가지고 예, 정말 체계적으로 거기까지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해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그 마음을 제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체계적이란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번 것에 탁 떼어놓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 또 이거는 이번 주 나갈 거. 이건 다음 주 나갈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감사해요.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와이프한테 거의 다 가요. 근데 와이프가 지난달부터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이제 내가 헌금할게. 그리고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헌금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좌우돼서 안 되지만 거칠애로 하선 절대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체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갑니다. 헌금은 때론 원칙들인데요. 때론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원의 한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면 자신의 수입에 어울리게 하라 그랬는데 능력에 따라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재산에 좌우되면 안 된다 그러고 한계까지 가야 하라 그러고 헌금은 한계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계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며 헌금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한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능력에 따라 수입에 맞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여기에 딱 머무르면 안 되고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한계 없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한계 없이 힘써서 너희가 드리지 못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힘껏 주님 앞에 드렸다. 조금 이따 말씀 볼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야 너 왜 한계 없이 그렇게 드렸어. 야 수입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야 너희가 드린 게 그게 너무 귀하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한계 없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한계 없이 관대하게 그분의 몸까지도 모든 것까지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껍게 하며 외부의 압력 없이 행하는 의지의 행위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결정하십시오. 이거는 또 이러면 제가 회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또 즐겁고 외부의 압력이 없이 하십시오. 외부의 압력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하지만 헌금을 내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분은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 이제 뭐 할 겁니다. 헌금 내십시오.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려야 되고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헌금인데 이거를 꼭 교회에서는 자 정해가지고 자 이번에 얼마 채워야 됩니다. 자 건축헌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채워야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거 안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헌금은 잘못된 겁니다. 즐거워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오실 때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를 강조했냐? 제가 3월 달에 설교했어요, 이거. 건축 헌금을 이제 하실 텐데, 이전 헌금을 하실 텐데, 이름 없이 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기꺼이, 즐겁게. 근데 꼭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꼭 내 이름이 글잖아요. 한국 사람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헌금 때 했어요. 막 이름 적으라 그러면 또 11조도 10만 원 해야 될 거 20만 원 해야 되고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의지로 자기 의지로. 그래서 그때 이전 헌금하라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얼마 채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름 적지 않고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감사하게도 이름을 다 적어주셨어요. 네. 네.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적으셨어요. 아유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이거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헌금 그 낸 걸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얼마다. 이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영훈 집사님한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를 물어보죠. 얼마 하셨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물어봤습니다. 맞죠, 집사님? 제가 얼마 남았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예, 이전 헌금 이걸 사야 되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 그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내신 거 보면 이거 제가 판단하게 돼 있고 제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또 지키시려면 이런 것도 이름 없이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제발. 그렇죠. 연말정산 해야 돼. 그러네 또 그게 들어가 있네. 네, 연말정산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안 보는 걸로. 네. 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원칙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결정하시고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조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전체를 다 주셨어요. 그걸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대로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원칙대로 하기 위하여 그럼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답이 안 적혀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어 지금 굉장히. 자, 뭐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하려면 돈이 아무튼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헌금은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헌금은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돈 벌고 재산을 소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우리는 나누어 주기 위해 돈을 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에 명확하게 밝히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배 채우기 위한 겁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오전 성격 때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내 중심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 배 채우고, 하나님 내 가정 배 채우고 뭐 등등. 왜요? 왜? 너무 잘 자가지고 옆에 수연이가? 자세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원래 자는 거예요. 원래 자야죠. 우리 고3입니다. 고3. 지금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대학교 준비하는데. 그 뭐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옆에서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그 당연한 거죠. 그거. 자. 괜찮아. 자. 난 자라 그랬다. 분명히 자라 그랬다. 나는 분명히 자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게 헌금. 이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해야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돈이 벌리겠죠.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뭐 하나님이 그러면 괜히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교육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 마음이 요동 지금 이렇게 안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 그럼 나누기 위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길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까지 느려봐요. 그렇죠? 말까지 느려봐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여기 막 어떻게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이라도 빠른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말이 빨라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빨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 들으려면 진짜 집중해서 따라가려면 근데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인지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이 빠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광주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그렇게 말이 빨라요. 그리고 급해요. 급해가지고 뒤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랑했나? 내가 그거 끝나고 또 다른 사람 또 계속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이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 엄청 빨라요. 예, 근데 그분이 안 빠르면은 설교 1시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빠른 거 감사하십시오. 네. 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해 돈을 번다. 딱 마음에 품으십시오. 네. 자, 헌금할 때 그럼 마음 자세와 동기. 자, 이제 두 가지 슬라이드 2개 남았습니다. 자, 아낌없이 드린다. 마음 자세 동기는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음 자세와 동기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관용에 내가 응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들을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아들 안 주셨으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낌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8장 7절 9절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말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는 하나님으로 출발한다고 처음에 제가 딱 전제를 달았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출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았으면 나는 뭐예요? 주인입니까? 청지기라고, 청지기. 그런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맡겨주신 마음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난 청지기라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내 가정에 돈이 없고 말고 그걸 떠나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이니까.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이거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으로서. 그 다음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구제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결핍을,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나왔죠. 우리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사도행전 강의 나눌 때 그 누구예요?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줍니까?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전에 누구죠? 바나바. 맞습니다. 바나바가 이걸 딱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누구를 채워주기 위함입니까? 교회 성도들. 예, 일용할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하여, 배고프지 않기 위하여 자기 걸 재산을 팔아가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잉여분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잉여분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누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럼 누가 나눠줘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누고,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집사님도 나누고, 우리 명거인도 나누고, 다 나누면 내가 힘들 때는 그거를 받는 거고, 또 내가 넉넉하고 충족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는 거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몸 지체예요. 발이 아프면 이쪽 발로, 맞죠? 손이 아프면 이쪽 손으로, 맞죠? 이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이게 너무 귀하다.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아멘. 다시 한번 지금 세 분이서 지금 읽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네, 아멘. 자,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내가 하면 우리 옆 사람도 하고, 옆 사람도 하고, 내가 하고, 다 그렇게 채워줍니다. 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자, 아낌없이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요. 시작.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물질적 소유물 총액을 물질적 소유물 총액을 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참된 부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나눕니다. 선한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게 뭐를 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부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 1억을
나의 부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부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부예요. 왜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전제를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재산 이거야. 나 25억이야. 나 재산 건물 몇 개야. 우리는요? 우리의 재산은 오직 하나님. 좀 말이 좀 그런가요? 네. 우리의 부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이게 신앙 고백. 이 두 가지 가치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거 아낌없이 왜 드리는 6번 이거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부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부는 오직 하나님이다. 첫 번째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직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나의 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다음에 두 번째요. 왜 아낌없이 드립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의 가치는 시작. 헌금의 가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린다. 그게 많은 것도 아니기에 헌금의 가치는 우리가 포기한 것과 그 헌금을 내기 위해 희생한 것에 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이 헌금의 가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1억이 많고 25억이 많고 뭐 1조가 많고 100만 원은 조그만 거고 이럽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많고 적음이 어디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헌금의 가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헌금의 가치는 여기에요. 우리가 포기한 것과 오전 설교했습니다.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우리는 포기합니다. 포기한 것과 그 헌금을 내기 위해 희생한 것에 비례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기 위해 또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번다. 딱 가치관 가지셨죠? 그러면 이 열심이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열심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의 가치를 둡니까? 아니라고요. 돈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열심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헌금의 가치는 우리가 포기한 것. 그래서 내가 쓰지 않고 나를 위해 내 중심이 돼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내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쓰는 그 돈 아니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 포기하는 것이 헌금의 가치.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가치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기 위해 희생한 것.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벌었고 이 희생한 것에 비례한다. 뭐가요? 가치가. 절대 돈을 양으로 보면 안 됩니다. 헌금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들이 연복에 넣은 헌금 넣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2렙돈 넣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게 가치예요. 가치. 전부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얼마나 희생의 이 가치. 얼마나 열심히 이 가치. 거기 부어 넣은 거거든요. 따라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나의 부다. 하나님이 나의 부다. 내 재산이 나의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다. 그리고 이 헌금의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있냐. 25억이냐 3 이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과 그 헌금을 내기 위한 희생이 그것에 비례한다. 그것이 나의 그 헌금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고 선택하셔서 하시고 내 능력껏 하시고 나의 수입에 비례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10분의 1입니다. 최소 10분의 1. 근데 그거마저도 못 드린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한계치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헌금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자, 최선을 다해 합시다. 그래서 부의 가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헌금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돈을 어디다 내야 돼요? 그냥 이제 필요하니까 저기 시청 가가지고 돈 내고. 간단하잖아요. 답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헌금 어디다 내요? 교회. 그러니까요. 교회다 뭐 다른 뭐 길거리에 가다가 아유 뭐 헌금 냅니다 하고 또 뭐 떨어뜨리고 오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다 내잖아요. 교회에다가.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되냐 잘하는 것이냐 어디다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교회에다 하면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원리가 아니라요. 기꺼이 양보의 원리입니다. 양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글자 다 틀렸네. 다른 사람들을 뒤에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떼어둔 돈, 그죠? 떼어둔 돈이에요.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 떼어둔 돈을 분배할 때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항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게 필요하지? 누구에게 주면 가장 잘 쓸까?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딱 찾았을 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 필요해. 이 사람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알 수는 있지만 알기 어렵죠. 맞잖아요. 헌금의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이 이웃 사랑을 위해 써야 된다면 그럼 이웃 사랑을 위해 쓰이는데 이거 누가 줘야 되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분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이에게 기꺼이 양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교회면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힘써서 찾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나? 자, 저한테 다 한마디씩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주위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막 이거 찾아주십시오. 저거 찾아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들 계시죠? 제가 아직까지 말씀 안 드렸다면 이번 주에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 힘써서 찾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꺼이 우리 교회에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우리 교회 하는 이 재정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대로 사용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도울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잘 도우는 우리 교회를 믿고 이 몸된 교회를 믿고 여기다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헌금 분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잘 파악하고 아는 그 사람, 그 공동체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최 목사는 책임을 가지고 잘 찾아야죠. 이제 어떻게 더 잘 알아야 되니까 더 깨끗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방법을 찾고 더 노력하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 정리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지금 한 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네. 자, 오늘은 이론적인 것만 조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헌금 생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필하면서 질문 없으십니까?